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말에 섰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다 섰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4장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나오죠.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지냐, 돌밭에 떨어지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냐, 네, 이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게 가시떨기, 또 돌밭, 또 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실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지만 삶에는 응답이 잘 없고, 그리고 삶에는 답답한 이 풀리지 않고.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으로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복음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도 말을 하고요. 각각 4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각각 다른 사람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치시면서 그 뭐 돈을 환전하는 그런 상들을 다 뒤엎 엎으십니다.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5절 뒤에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뭐가 안 되어졌냐면 17절에 보니까요. 그게 뭐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만민이 다 기도해야 되는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원래 성전,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만민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얻는 것, 그런 장소인데 지금 그거는 전혀 안 되어지고 있고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성전에서 장사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내신 게 아니에요. 장사는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집에서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거룩하게 행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정작 해야 될 거, 정작 그 우선순위는 안 하고 여러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복잡하고 바쁘고 혼란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현대사회에 와서 이런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시면은 또다시 채찍을 들으시고 다 엎으실 것 같다. 교회 안에 얼마나 뭐 별게 다 있는지, 동창회 모임이며 동아리 모임이며, 동창회 모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문별 모임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안 되고 있냐?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거, 이 기도의 영성은 다 사라지고요.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나영화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크게 울림이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 때. 기도의 동역자, 그 팀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혼자서도 하나님께 1대1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또 함께 기도하는 중보가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진짜 기도의 동역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들으면서 와, 다른 것은 다 동역하는 것 같은데 기도만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제 친한 배장현 목사님하고도 사역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밥도 많이 먹고요. 중요한 속에 있는 가정 이야기, 와이프 이야기 둘이는 다 하거든요. 어디다 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뒤통수 맞았어요. 진짜 속에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내 지금 힘들고 안 되어지는 거, 이거 기도 부탁할 수 있냐, 이 사람한테? 이거 진짜 서로 통하냐? 그거 하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성전을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꾸짖으시고 화내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딱 그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그 집에서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효도 관광이 있고요, 어린이들 재롱잔치도 있고요, 알뜰 바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저 교회 갔더니 행사 많다. 저 교회 갔더니 생동감이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재밌다. 사람도 반겨주더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빠졌냐? 기도가 안 된다. 아마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들고 오실 것 같아요? 채찍 들고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그 앞뒤로 말씀을 보면요, 12절부터요, 또 바로 뒤에 이어서 20절에 또 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앞뒤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거니시다가요, 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가시죠.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근데 어떻게 되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굉장히 풍성하고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9절 뒤에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뿌리째 통째로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뿌리까지 왜 마르게 하셨을까? 왜 굳이 저주를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진짜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냐,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잎이 너무 무성하고 풍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뭐예요? 들은 게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되는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하게 뭐 없냐?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는. 예전에 그 료목사님이 그림 한번 그리셨거든요. 이거 기억하시죠? 들은 게 많아서 귀도 크고요, 눈은 다 찢어지고, 들은 게 많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뭐 되는 건 없고,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요, 율법도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했는지 잘 되어지고 잘 하고 있는데, 제사도 잘 지내고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 진짜 중요하게 그 속에서 해야 될 거,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잎이 무성하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또 누구라고 말씀하죠? 내 몸이래요. 여러분들 몸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당연히 기도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는데요, 기도의 영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뭐하고 있냐? 뿌리째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압니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렘넌트, 뭐 62가지 막 묵상하고 뭐 된다고 하는데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다 되는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크리스찬들,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한 번만 볼까요? (3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전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똑같이 다름질하여 나가도록 그거 놓고 기도해라.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뛰쳐나갈 수 있도록, 뛰어나갈 수 있도록, 다름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떨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이 막 다름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동감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퀴를 달아줘서 거침없이 달리게 해주는 그 역할,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지 않고, 또 새가 쪼아먹듯 누가 와서 가져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또 심령의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끝없이 달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만드는, 우리를 다시 솟아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말씀 없이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해요. 내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실컷 아뢰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해 주시옵소서. 자꾸 뭔가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돌아갈 때는 어떤지 아세요? 공허해요. 그게 뭔가 시원하게 빡 뚫리는 게 아니라 시원한들 그냥 내 감정 푸는 느낌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막 스트레스 하면 막 볼링도 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만 기도하는 거랑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말씀 녹취록 보시면서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는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성취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말씀이 바퀴가 달려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막 솟구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마음이란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시작해야 되냐?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단 치워버리고요. 10분이라도, 뭐 10분이라는 게 꼭 10분만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죠. 이사야 말씀과 같이 저 사망의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새 역사, 새 일, 사람이 꿈꾸지도 못하고 계획할 수도 없는 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일 다 하고 사는데요, 정작 뭐 못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안 되고 나는 저게 안 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하루 살면서 뭐 신문도 보고요,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으로 SNS도 하고, 전화도 받고, 사람도 만나고, 별걸 다 하면서 하루를 다 사는데 보통 하루 눈 뜨고 있는 시간이 한 18시간, 17시간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왜 10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까? 왜 하나님께는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 안에서 온갖 다른 것들 다 하면서 왜 정작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 그 역할은 내가 못하고 있을까? 지금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10분 집중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도모할 수 있고, 그거 안 되어지고서는 여러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문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게으름의 습관, 이거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미리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때마다 얼마나 스스로 막 진짜 막 죽이고 싶어요. 진짜 어쩔 때는 왜 이러냐. 어쩐 때 한 번씩 뭐 중요한 모임 미팅이 막 늦어버리면요, 막 가는 길 동안 진짜 막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막 진짜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스스로 막 자존감 다 무너지고, 막 실패 다 맛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책도 사봐요. 뭐 시간의 경영. 근데 중요한 것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사러 가서 책을 또 안 읽어요. 게으름을 피워요. 또 내일 읽어야지, 내일 읽어야지. 안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안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10분만 집중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10분 집중하는 거, 다른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그거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기도로 통로를 만드셔야 돼요. 통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통로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통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기도로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아직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한계 많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무한대를, 그게 기도거든요. 그 갭 차이를 좁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내가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 너무 한계 많지만 내가 가진 거 사실 다 털어봐야 내 능력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공간, 여기 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 내 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무한대를 가지신 그 절대자를 만나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유한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시고, 그래서 하루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한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격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의 소리들을 좀 그거 내어버리고, 여러분들 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이상한 헛된 생각들, 그거 잠깐 스탑해놓고 그때 격리하고 하나님과 전능자가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내 현실을 연결시키는 그 시간.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애써서 막 이렇게 죽어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함께 누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능력 많고 능력 없고 한계 많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임마누엘, 오늘 인도자가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충분히 누리는 그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뭐 성경은 많이 알고 오늘 무화과 나무잎처럼 뭐 이파리는 완전 무성한데 전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 10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9장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요, 하나님께 아랠 줄을 모르고 그저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 그 체질들, 오늘 이 시간 그 내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 부분, 이번 주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최고의 시간, 값진 시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능력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실패를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지만, 아니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뒤엎으셨듯이,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이 기도가 놓쳐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나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잘 안 되는 이 기도의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과 값진 시간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셨듯이 아니 우리 예일교회 또 우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중보함으로써 하나님 함께 힘을 얻고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응답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올바른 기능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현실의 문제 또 얼마나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이번 한 주가 나의 완전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감으로써 그 말씀과 기도와 연결시킴으로써 말씀의 바퀴가 달려 내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막 뛰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